오늘은 기독교 강요 2권 11장 그 신구약의 차이점을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그 10장에서 신구약의 유사성을 그 언약을 중심으로 설명했다면, 이 11장에서는 그 차이점들을 5가지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시적인 복과 영적인 복. 두 번째가 이미지로 드러나는 의식들은 실제가 드러나는 신약 성경의 예표. 세 번째가 문자적이지만 영적인 것. 네 번째가 속박과 저주에 반해 자유와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 한 국가에 제한되었지만 많은 국가의 은혜 언약. 이 베풀어졌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본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은 일점에 근거해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실체는 동일해요. 다만 구약은 언약의 약속을 지상에 보이는 은총으로 빈번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수준 낮은 훈련 방식을 버리시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복들에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초기 단계이기에 영적 약속들을 공개하지 않고 또 지상의 것이란 그림자 아래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지상의 것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을 후견인과 교사 아래서 단련시켰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초등학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이 지상의 복을 거울 삼아 또 하늘의 복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약속에 대한 보증과 예표로서 현세적인 복을 덧붙여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이 받았던 가나안 땅은 그들에겐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는 은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어요. 또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는 현세의 삶과 그 복들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옛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또 구별되어 수립된 이후에야 비로소 영원한 언약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현존하는 실제가 아니라 그것의 모양, 뭐 형상, 그림자를 계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을 볼 때 이 계시의 점진성에 대한 이해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린 거지만 계시의 점진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구약에 함몰돼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찾지를 못하고 그 유대 경전처럼 유대인처럼 그 구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이런 예표에 대해서 몸 자체를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면에서 신구약 성경 간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실제가 없기에 이 본체 대신 형상과 그림자로 진리의 형상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 우리 7장에서 10장까지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율법의 언약과 이 복음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에 대한 최종적 성취는 그리스도입니다. 또 구약은 의식과 희생 제물에 포함된 언약을 또 언급하고 이것을 못 넘으면 본질적인 것은 없어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께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그것을 종식하고 폐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분보다 나은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 선택된 자의 영원한 성화가 단번에 수용되고 또 율법하에 남아있던 범죄들은 다 씻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졌을 때 새롭고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그 자체로
초등교사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의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러나 이제는 이 율법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로는 복음이 선포되었던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새로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가 증언되었어요. 그 새로운 시대의 역사는 복음의 의의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린아이로 인정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아직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4절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믿음의 사람보다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인물을 존경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무죄소치입니다. 여러분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약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에 대해 계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학의 학문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어떤 위인을 존경하는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사도는 선지자보다 율법에 대해 더 깔보고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가 율법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명확성을 희미하게 하는 율법을 어리석게 흉내내는 원숭이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본성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인시키는 모든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천적으로 지닌 이 심령의 부패를 변화시키거나 수정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속박의 언약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두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은 자유의 언약이라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확신과 안전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은 그 자체로 영적인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전파하나 옛 언약은 아직 지상의 것 문자적인 것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영을 내려주심으로 우리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율법의 굴레를 벗고 자유의 복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성도들은 자유자로서 하나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 섭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다 이루시고 자신의 의를 모두 전가해 주심으로 이 여호와의 분기신 그분의 백성을 오직 그분의 은혜로 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을 나타낸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각 시대에 가장 적절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형태로 계시하신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따라 교육을 달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적응시킨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가 그 영원한 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여자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현세적인 복이라는 어떤 예표와 상징을 통해 부지런히 천상의 행복을 기웃거리며 사모했어요. 그러나 이단들은 신구약을 단절시켰잖아요. 그 자리에 자신들의 사상을 집어넣어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의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복이 미래의 영원한 행복과 은총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처럼 구약에는 가득한 엄격한 신체적
형벌을 미래 영적 죽음의 어떤 심각성에 대한 상징과 예표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겪는 대로 각 시대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맞추심의 은혜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언제나 동일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구약의 교회는 아직 신약의 복을 누릴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표와 상징이라는 가정 교사에게 맡겨져야 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 갈라디아 4장 1절 2절 잘 언급되어 있잖아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제사장 직분으로만 나타나셨다가 신약에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레인들이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온전한 하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했던 옛 것들은 당연히 폐하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은 영적인 축복을 이 지상적인 현세의 축복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형벌은 영적 죽음이잖아요. 온전한 하늘의 실체가, 여기서 하늘의 실체라는 건 로고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직접 나타나심으로 그림자에 불과했던 옛 것이 폐하해진 겁니다. 다른 점은 구약의 진리는 형상들과 의식법에 의해 전달되었어요. 신약에서는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등장하시잖아요. 또 다른 점은 구약은 다분히 율법적이고 문자적이고 돌판에 기록되었다면 신약은 다분히 복음적이고 영적이며 사람 마음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점은 구약은 인간을 속박하며 죽이는 거라면 신약은 인간을 자유케 하며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을 전제해요. 또 다른 점은 구약은 아담의 모든 후손의 죄를 고발해 정죄하며 이스라엘을 재앙하나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저주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본체가 등장하면 사라져요. 신약은 본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고.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0절 11절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뭐 구약 백성 중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선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만 놓고 보면 그 중에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과 비교해 보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불러 모아 교회 교제에 들어가게 하신 사람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차이는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정도의 차이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또 율법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겐 상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겐 벌로 위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 마음속의 오염과 부패를 없애주지 못해 계속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구약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신약이란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런데 이 이름들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새 언약은 율법이 발표되기 이전인 창세로부터 있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처럼 구약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도 참 성도들은 우리와 똑같이 그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중생에 참여하는 축복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모든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같은 새 언약에 속해 있는 겁니다. 또 어거스틴은 율법 이전에 발표된 이 약속들을 구약이란 이름 안에 넣지 말라고 또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 살던 거룩한 성도들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미래에 얻을 구원주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 율법은 우리 마음속의 오염과 부패를 없애주지 못해요. 사람은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율법의 정죄와 위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노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의 양심을 해방시키며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약은 자유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은혜의 엄숙한 선포입니다. 이런 이유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장착되면 그때 함께 들어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카피해서 논아주는 겁니다. 그것은 대사의 어떤 직분으로 또 불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부성적 사랑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자신을 복음의 주제로 다루는 것이 마땅해요. 또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나셨고 또 죽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으셨고 또 마침내 하늘로 치하심을 받았다고 전하는 이 기사들이 특별히 복음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내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또 사도행전 13장 26절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복음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또 복음은 이 땅에 선포되는 천국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은총을 선포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증거하잖아요.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에 관한 예수로부터의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옛적에 우리 선지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연구하라고 살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또 그분을 보고 기뻐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분을 아는 빛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러나 양자를 분리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약속을 확인하고 실현했어요. 그림자의 몸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백성도 율법과 선지를 통해 복음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율법에는 복음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에 계시된 약속이 또 복음으로 성취되었고.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죠. 또 더 좋은 소망으로 인도해요. 또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이 복된 소식으로서 언약의 율법을 실현하고 확인하며 또 인준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이권 11장 신구약의 차이점
대해서 나눴는데 요 11장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5가지 관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복들과 영적인 복들, 또 이미지로 드러난 의식들은 실제가 드러난 또 신약 성경이 예표드리고, 또 문자적이지만 영적인 것들, 또 속박과 저주에 반해 자유와 은혜, 또 한국 간에만 제한되었지만 국가로 은혜 언약이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화한다고 불평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게 하는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 창조주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계시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만큼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을 묻는 것도, 그 이상을 더 나아간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신 범주 내에서만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